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룻기 2장 3절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끄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땅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 결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다 죽고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아서 정말 괴로운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게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는 이제 쓴물이다.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나는 이제 쓴물. 정말 내 인생은 더럽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눈총을 받고 알지요. 부담스럽죠. 싫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베들레헴에 많은 밭이 있겠죠. 그 밭 가운데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밭을 찾아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어질 줄. 여기 나와 있는 우연히라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또 마침 보아스가 네. 우연히 그리고 마침.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히 있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밭이 있는데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밭에서 일한 지 며칠이 된 것도 아닌데 마침 그날 보아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는 우연이란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나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을 이끄시는 이가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쁜 일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 그럼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장 37편이죠. 오타가 있네요. 31절에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룻의 마음에 내가 어미의 백성과 어미의 하나님을 쫓겠나이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 더 이상 네가 나를 따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네 남편도 죽고 네 시아버지도 죽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내가 오늘 남자를 만나 아이를 잉태한다 치자. 하지만 그 아이가 언제까지 자라기까지 네가 기다릴 것이냐. 나에게서 떠나라. 하지만 룻은 마음을 정했죠. 룻의 마음에는 나오미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함께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고자 어떤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눈총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결과가 어떠하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길을 쫓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이제 주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을 만나게 되어지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합당한 때에 그 문제를 합당한 때에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 좋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어때요? 그 일 앞에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나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강권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예, 정말 우연히 마침 정말 수많은 밭이 있을 텐데 그 베들레헴에 어떻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었는지 정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룻을 만나면 직접 그 간증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정말 룻의 마음에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룻의 마음에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 앞에 들려지는 음성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이란 그 두 단어로 우리에게 일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한 주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